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터닝 포인트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서론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책을 가장 읽지 않는 분들이 누군 줄 아세요? 목회하는 목사님들, 신학자들, 이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오히려 책을 안 읽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책을 읽으면 아마 이 책을 읽는 분들은, 특히 이런 성직자들은 이 책을 읽으면 미칠 것입니다. 왜 미칠까? 새로운 비전이라는 있어서 미칠 것이고, 어떤 분들은 화가 나서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읽어보셔야 합니다. 이 동영상을 들으셔야 합니다. 왜 이 동영상을 보고 이 글을 읽으면 사람들이 미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이 동영상은 특히 목회하신 분들이라든지 신학자분들은 꼭 화가 치밀어도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새로운 비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터닝 포인트. 21세기 교회 개혁은 제3의 개혁으로 그 대안은 하나님의 나라로의 전환이라는 것을 이미 앞에서부터 말해왔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란 말은 하나님의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준비를 위한 자료로 발행된 것이 이 터닝 포인트입니다. 왜 우리인가? 이 글은 앞에 발행된 The Last Turning Point의 부록으로 첨부된 글을 따로 뽑아 여기에 옮긴 것입니다. 여기에 몇 가지 첨부해서 제목을 따로 해서 자료로 발행한 것입니다. 이 자료는 처음 참여한 분들을 위하여 개괄적인 것만 뽑은 것입니다. The Last Turning Point. 이것은 이북, 인터넷 서점이죠. 교보문고 이북에 들어가서 가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거기서 일부 뽑아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먼저 아래 20개 항목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판단을 하세요. 이 글에 들어가기 전에 이 일에 참여하려는 분들은, 특히 신학자나 목회자는 먼저 아래 20가지 주제의 질문을 깊이 생각하고 이 자료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먼저 구하라 한 것은 나라입니까? 교회입니까? 교회란 말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다 그랬죠. 교회를 설립해라, 교회를 창립해라, 이런 건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교회란 말을 처음 언급하신 것 뿐이죠. 교회와 종교는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이거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 이걸 파악을 해야 다음 대안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교회당의 시스템은 종교 시스템이라는 걸 알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목회 현장에 계신 분들은 특히 이 문제를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 하신 뜻이 뭔지 아세요?
앞에서 언급한 말씀인데요. 이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하셨는가? 예수님은 종교의 교주로 오신 분인가, 구세주로 오신 분인가, 이것을 판단하셔야 돼요. 만약에 교회를 종교로 생각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종교의 교주로 오신 분일 것이고, 이것이 지금 예수님의 여기 오신 목적에 대해서 바로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헐락하신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해준 유럽이나 북미 교회들이 그들의 형편을 지금 목회하신 분들이나 신학자분들은 알고 계시죠?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 자, 이걸 알아야 요즘도 박사학위를 꿈꾼 분들이 왜 망해버린 신학을 찾아가서 유학을 할까? 왜 망해버린 교회들에 거기 가서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으려 할까 하는 거예요. 거기 배워봤댔자 똑같은 거 돌아와서 해도 똑같이 망해버리는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신학자 노릇을 하든지 목회자 노릇을 하든지 망해버린 곳에 가서 거기 가서 박사학위를 받으려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지금도 미국 아마 신학교 같은 데는 가보면 거의 우리 한국 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그 신학교 운영비를 담당해주는, 부담해주는 이런 현상이 벌어져 있습니다. 제3국 사람들이 거의 채워져 있죠. 본국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한국교회 지식인들은 사대주의 사고에서 왜 못 벗어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대주의 사상이잖아요. 죽어버린 교회에 가서, 거기 신학교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으려 한다는 자체가 사대주의 사상에 깊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사고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교회는 특별히 서양 신학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기 때문이어서 그렇겠지만 거의 사대주의 사상에 깊이 몰입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이거 발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성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지, 사람이 만든 천박한 전통에 매여 있는지, 이것부터 가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놓고 이것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교회 신앙과 신학은 식민지 신학과 신학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 신앙이 식민지 신앙, 신학도 식민지 신학, 이거 좀 생소하니까 거부감이 생깁니까? 그래도 이거 생각해야 돼요. 이거 판단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조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깊이 명심하십시오. 교회가 종교가 되면 유일신 하나님이란 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도 아세요? 종교 중에 하나가 되어버리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유일신 하나님이 안 돼요. 종교 중에 하나가 되면.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교회는 종교 중에 하나잖아요. 기독교가 지금 뭐 4대 종교 중에 하나라, 뭐 이런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유일신 하나님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깊이 통감을 해야 됩니다. 재림의 왕은 어디예요? 교회당회로 올 수 있어요? 재림의 왕은? 재림의 왕은 어디로 오겠어요? 마태복음 19장에서 말했죠. 새롭게 되는 날 내가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랬거든요. 영광의 보좌란 말은 뭐예요? 왕좌란 말이잖아요. 왕좌. 그것은 어디에 있어요? 교회당에 있어요? 아니죠. 그것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라가 되어야 나라에서 보좌가 있는 거잖아요. 왕의 보좌는. 그래서 나라를 말해야 하는 건데 이것을
우리는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열심히 믿고만 있는 거예요. 교회당 다니는 거예요. 재림의 주는, 지금 21세기는 분명히 재림의 주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또 볼까요? 할례는 선민과 이방인으로 구별의 표로 구약 백성에게 준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세례는 신약 백성에게 죄 사함의 표로 준 조직이죠. 그렇죠? 자, 할례는 구별의 표로 주었어요. 하나님의 선민과 이방인이라는, 이때부터 선민과 이방인이라는 말이 성경에 기록된 것도 기억하세요. 그런데 세례는 그게 아니고, 세례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세례는 죄사함을 받은 표로 한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6장 1절서부터 한번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분명하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신약 백성에게 준 표는 교회 조직이 준 것이었죠. 그래서 그 다음번에 인침은 어디서 주는 거예요? 지난번도 다 말씀해 왔어요. 인침은 나라에서 주는 것이죠. 왜 그래요? 신분 표시예요. 인침이라는 건. 그래서 할례는 구별의 표고, 세례는 죄사함의 표고, 인침은 백성의 표입니다. 똑같은 표시라도 그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 이 인침은 나라에서 주는 거예요. 지난번 말씀에서도 다 말했어요. 탈북민이 대한민국에서 살려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받는 주민등록증을 받아야 하고, 우리가 미국 가서 살려면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시민권을 받아야 미국에서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인침이 있는 거예요. 이건 신분 표시라니까요. 이것을 받아야 하는데, 이거 인침은 나라에서 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없잖아요, 아직. 예. 가톨릭은 나라죠. 그럼 우리가 가톨릭 가서 영세 받는 겁니까? 우리가 가톨릭 안 가는 이유를 아셔야죠. 그건 나라 시스템이요. 그래도 우리가 그리 안 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건 종교 시스템이기 때문에, 종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니까, 종교 국가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필연적으로 개혁교회 신자라고 한다면, 정말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나라에서 인침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인침은 백성된 신분의 표시인 동시에 뭔 줄 아세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돌아가는 티켓입니다. 티켓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21세기는 지금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도 말했어요. 지금은 this time 빈등만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신랑을 맞이해요? 기름을 부어서 다음 시간, 그것을 넥스트 타임이라 지난 첫 시간에 이미 그 강의를 했습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예. 인침은 마지막 표시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시민권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왕국, 더 킹덤 없이 백보자 심판이 시행될 수가 없어요. 먼저 왕국이 되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되는 거죠. 백보자 심판이 끝나야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 진입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건 순서적으로 필연적인 사건이에요. 이 백보자 심판이라는 것도 흰 보좌인데 백보자 심판이라 그렇게 우리가 말하죠. 백보좌 심판 없이 새하늘과 새 땅 진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화과나무 비유 아십니까? 무화과나무 비유와 지금 지구 환경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 관계가 뭔지 아세요? 지구 환경, 지금 지구 환경에서 가장 심각하게 논의되는 것이 뭐죠? 지구 환경 변화잖아요. 수질이 오염이 되고 무슨 뭐 환경 오염이 되고 바다 수면이 지금 다 변화가 되어서 생태계가 파괴되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환경 변화잖아요. 뭐 미세먼지가 뭐 지금 참 저거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환경 변화예요.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말하고 있는 것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르는 줄 알라. 환경이 변화가 되어서 심각하다는 뜻은 예수님이 지금 문 앞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이걸 미리 다 말해준 거잖아요. 그런데도 환경은 엄청나게 지금 현재 우리 문제가 되어 있는데도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런 답답한 일이 어디 갔어요? 성경을 보면서도 왜 성경을 봐요? 왜 성경은 들고 다녀요? 예수님이 이미 문 앞에 이르는 줄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성경이 여러분의 손에 있다면 성경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미국 거부들이 지금 뭐가 있다고 해서 한참 지난번 매스컴에서 아주 한참 며칠씩 떠들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미국 거부들이 화성 인류 기지 건설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화성에다가 화성 이민 기지 100만 명 기지를 건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벌써 많은 장비들도 준비하고 있고 이미 아주 대형 로켓도 만들어 가지고 20여 명인가 타서 우주 여행도 이미 돌아왔고 그렇잖아요. 지난번 TV에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하와이에는 화성과 비슷한 지역이 있어서 거기 가서 실제로 적응 훈련도 하는 장면들도 다 TV에서 보여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현실이에요. 지금 누가 돈 있는 미국 거부들이 지금 현재 투자해서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뭘 말할까요? 예? 자, 뭐를 말하겠어요? 노아 자손들이 바벨탑 사건과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어요? 왜 노아의 자손들이 바벨탑을 쌓죠? 이미 그 전에 무지개 언약이라는 걸 주었잖아요.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런데 노아의 자손들은 돈이 생기고 부자가 되고 힘이 생겨지니까 자 우리가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가 멸망할 것을 면하자. 우리가 정말 저 하나님까지 하늘 끝까지 한번 탑을 쌓아보자 하고 쌓던 거잖아요. 바벨탑이라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한 것이죠. 지금 미국의 거부들이 화성 인류 기지를 건설한다는 것이 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짓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성경을 믿지 않으니까 그 짓을 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차례차례 이야기를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데 새하늘과 새 땅도 다 제시하고 여기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다 제시하고 전부 있는데도 그런 걸 무시해버리니까 이분들 다 이미 교회 물먹은 사람들이잖아요. 북미교회 사람들이든 유럽교회 사람들이든 선진국 사람들이 이미 교회 성경 물먹은 사람들이잖아요. 지금은 다 떠나서 살지만 그런데 그걸 무시해버리니까 그런 헛된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걸 몰라요? 이거 바벨탑 운동 쌓는 것과 화성 인류 기지 건설하는 것과 공통점이 그래서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13절, 11장 3절로 4절,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 3절, 계시록 21장 1절로 3절 이런 성경을 찾아서 꼭 참고해 보세요. 성경에 다 얘기해 놓은 것들이니까요.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은 뭘 말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아버지 집에는 너희가 거처할 곳이 많다. 내가 가서 너희들의 있을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를 다시 와서 데리러 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이거 약속하셨다니까요. 이미 요한복음 공생애 동안에 그 약속을 했어요. 그것을 계시록에 와서 지금 실행해 가는 거인데 이거 성경을 외면해버리고 약속도 무시해버리고 이거 이래가지고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냔 말이에요.
교회당에 앉아서 주여 주여만 차면 천국 들어가요? 천국이 뭔데?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런 거 싫어하지 말고 이런 소리 해가지고 돈 들려고 하지 마시고 깊이 생각하세요. 예. 자, 20가지 항목을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이걸 검토한 결론이 무슨 말인지 판단이 되세요? 예? 무슨 말인지 판단되시냐고요. 예수님의 부탁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뭐였어요? 공생애 동안에. 교회 설립해라 그랬어요? 교회를 세워라 그랬어요? 교회를 창립해라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공생애 동안에 예수는 줄곧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기도해라. 나라를 먼저 구하라. 작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맡기시기를 기뻐하신다. 이런 나라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라의 복음을 증거해라. 전부 나라예요. 나라. 아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8장에 가서는 뭐라고 했다고요?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태어났고 이것 때문에 세상에 왔다. 이런 말씀을 계속했어요. 근데 왜 그런 성경들은 전부 눈 감아버려요? 그리고서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을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관심을 가지세요. 자, 지금은 교회는 성경입니까? 사람의 유전으로 만들어진 것입니까? 어떤 거예요? 예? 지금의 신앙 지식은 성경입니까? 사람들이 만든 전통입니까? 어떤 걸 따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 종교와 교회가 무엇이 다른지 파악하셨어요? 지금쯤은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요. 종교와 교회가 뭐가 다른지를. 예. 또 유럽 북미의 교회들 보면 지금 교회의 미래가 보이지 않나요? 눈으로 지금 여러분이 목격하고 여러분들이 여행을 다녀봤으니까 알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도 알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보면서도 생각이 없어요?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거 믿는 게 아니죠. 그러면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21세기는 왜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야 하는가를 파악했습니까? 앞에서 말했죠. 이거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모가나무 비유 이야기도 지금 뭐예요? 지금 환경 변화를 목격하면서도 이걸 무시해버린다면 이게 믿는 게 아니죠. 결론이 무엇이죠? 지금의 교회는 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개혁에 대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당신이 십자가 아니고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아니고 신자가 아니고, 예? 종교는 신자예요. 신자. 신을 섬기는 사람들,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그것은 신자지 백성이 아니에요. 그것은 백성은 나라가 되어야 백성이 되는 것이죠. 예. 명심하세요. 인침은 백성된 자의 신분 표시이며 새 하늘과 새 땅에 진입하는 티켓이라는 말을 앞에서 했죠. 꼭 명심하십시오. 왜 그래요? 하나님의 계시는 진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행. 제일 첫 번째가 뭔지 알아요? 창세기에서 아담을 어떻게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이렇게 지었잖아요. 근데 그게 변해버렸어요.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리면서. 그러니까 나온 것이 뭐가 나왔어요? 또 나와도 맨날 육체가 되어버리고 또 죄짓고 노아의 방주 사건을 다 겪으면서도 그런 거. 그래서 결국은 노아 자손들을 놓고는 무지개 언약도 무시해버리고 바벨탑 운동을 해버리니까 할 수 없으니까 그때는 이방인들이라는 말을 쓰는 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홍수 심판을 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할례라는 걸 준 거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이동이 된 거란 말이에요. 할례가 와가지고 2000년 동안 효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가 오시면서 뭘로 바뀌어져요? 이게 세례로 바뀌어졌어요. 세례가 2000년 동안 갔어요. 또 20세기까지. 그게 효력이 20세기까지 간 거예요. 지금 21세기예요. 벌써 세례의 효력은 끝났다는 증거잖아요. 근데 21세기에 와가지고 제시된 것이 뭐예요? 계시를 위해서 하나님의 인침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2000년, 아브라함까지 2000년 걸렸어요. 그것이 구속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가 2000년, 그리고 예수가 오셨고, 예수가 오셔서 세례가 2000년, 20세기까지, 그리고 지금은 21세기, 그리고 인침을 제시한 거잖아요. 예? 누가 지금까지 계시록에 있는 인침을 말해 주었어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 마지막 표시인데 이거 관심이 없어요? 이거 관심이 없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거 정말로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왜 이걸 무관심해요? 교회당에는 앉아서 주여 주여 찾으면 그게 천국 가요? 아니잖아요. 명심하세요. 오늘은 이것이 서론으로 말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터닝 포인트, 제일 첫 번째 터닝 포인트, 세 번의 터닝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 첫 번째를 다음 시간에 강의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